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주로 1장, 2장에 관한 말씀인데 읽기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남자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있지요. 임신과 출산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자들이 이해하려고 해도 또 아무리 공감해 보려고 해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바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지요. 예전에는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서 겪는 고통을 여자들이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뭐 여군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요즘 군대가 너무 편해져 가지고 뭐 군대 고통, 뭐 군대 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할 그런 정도이지요. 오늘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시리즈로 네 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괴로움을 기쁨으로. 지난주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지난주는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마라와 나오미. 사실은 마라에서 나오미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마라와 나오미. 결국 그 마라와 나오미도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런 거지요. 그래서 내용이 사실은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괴로움, 한나의 고통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꿔주셨는지, 회복시켜 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인공 한나의 괴로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한나의 남편 이름은 엘가나였지요. 말씀을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게르손의 후손으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6장 1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오 이렇게 해서 쭉 레위의 후손들, 레위 지파 후손들이 나오고 있는데 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그래서 엘가나가 레위의 후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의 아들들은 해서 사무엘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그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매년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등장합니다. 2절, 여러분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왜 아내가 둘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아내가 둘이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아내가 둘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들고 아내를 만들고 이런 내용이 창세기 2장에 있는데, 처음 가정의 출발을 보면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잘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아내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빗대 두 대를 뽑은 게 아니에요.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한 여자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관, 결혼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둘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은 일부 일처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특별히 믿음이 좋은 훌륭한 그런 많은 인물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아내가 하나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둘 혹은 여럿, 이렇게 아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그의 아내는 사라였는데 몸종이었던 하갈도 결국은 아내로 맞이했죠. 그래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노년에, 그야말로 노년에 아브라함이 또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37세였거든요. 127세였거든요. 그럼 127세면 아브라함은 137세인데 그때 아내를 맞이해 가지고요, 175살에 그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6명의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셋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야곱도 아내가 넷이나 있었죠. 야곱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그의 삼촌 라반이 조금 그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기는 했지만 결국 그 아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갈등들이 많았습니까? 또 모세도 그래요.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인데, 모세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스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형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으로부터 아주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모세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 이삭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였습니다.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참 만날 때도 극적으로 만났는데, 이 이삭은 리브가 한 사람을 아내로 두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정절의 대표 요셉이죠. 요셉도 아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내가 어떤 여자였냐면 이방 제사장, 오온이라고 하는 이방 제사장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이방 제사장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이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하고 살면서도 사니 못 사니 그러고 뭐 지지급 없고 막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데, 두 아내와 이렇게 같이 살 때 여러분 그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또 아내와 아내 그 두 여자 사이에는 또 얼마나 여자들이 시기 질투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집안에도 이제 문제가, 이 아내가 둘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한나와 브닌나 사이의 이 갈등은 아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 있습니다. 애 때문에. 2절 말씀해 보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 엘가나가 사랑하는 첫째 부인은 분명히 한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나가 아기가 있고 브닌나가 아기가 없었으면 별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꾸로 한나에게 아기가 없고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요즘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해도 그게 뭐 큰 흠이나 또 결함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안 낳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당시는 지금 시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 또 큰 결함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사자나 그의 가족들에게 이게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이제 그 브닌나가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닌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브닌나가 자식을 딱 낳고 나서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그리고 브닌나의 입장에서는 아마 잘하면 계속해서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면 내가 안방마님 차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낳은 이 자식으로 인해서 많은 유산도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브닌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아마 일부러 한나를 막 괴롭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 괴로움을 여러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신세한탄하면서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7절에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음식이 뭐가 입에 들어가겠어요? 밤낮 없이 울면서 그렇게 그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할 때 남편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자매님들 한번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한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고, 괴로워하느냐고, 내가 있지 않냐고, 내가 10 아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주 염장 지르는 소리죠. 사실은 그 남편이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야 그냥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남자들이 착각을 참 잘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사실은 결혼해서 아기 생기고 또 나이가 점점 들고 나면 그러면 남편은 찬밥이에요. 순위가 밀려도 한참 밀리는 것입니다. 다 자식 위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건 뭐 착각엔 국경도 없다고, 그죠? 그래서 여자 혹은 부인을 몰라도 이 엘가나가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나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브닌나가 그랬어?
이 여자가 진짜 겁을 상실했구만. 우리 집 그 1호한테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거기서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고. 내가 막 군인아 지금 쫓아가가지고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고. 그렇게 막 화를 버럭 내고 군인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가지고 군인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뭐 조금 여기 지혜가 좀 필요해요. 근데 어쨌거나 한나 보는 입장에서는 얘 근데 나 군인나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분인날로 내가 혼내주겠다고 그리고 쫓아나가야 돼요. 그래야 조금 한나 마음이 좀 풀어지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예, 그래야 되는데 이 엘가나가 제대로 말을 잘 못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고통을 눈물로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서원하며 기도해요. 서원기도. 하나님께서 서원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기도예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앞전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시린으로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이 통곡하며 아뢰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물로 바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19절 20절인데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 사무엘을 낳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젖될 무렵이 되었을 때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게 됩니다. 27절 28절이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젖될 무렵에 아기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에게 아기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그 아들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말씀해 보면 2장에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래서 나의 이 괴로움,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 기도를 한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았던 그 본문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 한나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 주신 것처럼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의 고통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한나의 괴로움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한나가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을 허락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드는 거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해서 믿음에서 떠나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애매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큼은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또 어려움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애매하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광야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통은 광야지요. 고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로 인해서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걸어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일까요? 주님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참고 인내하며 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물론 내 자신을 잘 살펴서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과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회개하고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쩌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고난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그 당시의 시점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그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욥이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유익과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흐릿하게 보았습니다. 그저 눈에 잡힐 듯 말 듯 그렇게 보였지만 고난을 겪고 나서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욥의 이런 고난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참고 인내하고 난 이후에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지은 옥스퍼드 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메가폰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게 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고 그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평탄함만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없어도 잘 되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되니까 내가 힘이 있나 보다, 내가 능력이 많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동이 걸리고 깊은 나락에 한번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아픔과 고난의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크게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지금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있는 자리에서 잘 참고 때가 지나갈 때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이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 위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회복의 은혜를 임하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애원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고난과 어려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삶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불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나에게 잉태와 등남의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의 기쁨, 평안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